강사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확대가 이제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냐면 그런 뭐 SNF파 이런 어떤 분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교회가 이 제국들의 통치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 도로적인 측면, 그리고 분산되어지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이런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느냐? 아이러니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복음이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핍박받잖아요. 그죠? 교회가 핍박받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깝고 아픈 일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기다려라, 그죠? 딴 데 가지 말고 어서 기다리라고. 어서 집에서 뭐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저기 얘기를 해봐. 양집사 어서 기다리라고. 그 저기 건국이 뒤로 숨는다고 안 지키지 않아요. 예, 어서 기다려. 예? 자신 있게 괜찮아, 틀려도 우리끼리인데 어때, 그죠? 성전, 성전. 예, 1번 성전 나왔어요. 2번 강집사님 어디에요? 또 시켜요, 우리. 예루살렘. 예루살렘. 2번. 3번 이춘향이 어디에요? 갈릴리? 참여선집사 어디요? 4번. 어? 몰라? 주님이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 예. 강집사님 나중에 나한테 뭐 하나 달라 그러세요. 예. 예. 여기 양집사님도 하나 달라 그러시면 뭐 하나, 그죠? 예. 달라 그러세요. 예. 예? 저 오늘 틀려서 까먹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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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 그러세요. 어쨌든 예. 달라 그러시면 뭐든지 내가 갖고 있다가 좋은 게 생길 때 드리니까. 여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죠. 성령 받으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랬던 명령이에요? 다 흩어지라고 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다 흩어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니까 이제 주님이 강제 해산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 핍박이 일어난 후에 온 교회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땅끝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핍박들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핍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기독교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에 주로 이렇게 그 복음의 근거지들이 어디였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16쪽하고 17쪽을 이렇게 옆으로 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지도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죠? 일단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가 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퍼졌는데, 시리아 안독이, 아니 거기 위에 보시면 수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서방 전도의 근거지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쭉 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제가 거기다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글씨를 썼는데 지도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예. 그러니까 근데 지도에는 안 나와서 제가 거기다 끝털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이 또한 복음의 근거지가 되고, 에베소, 서머나, 자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그 에베소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에베소 찾으셨나요? 예, 에베소에서 바로 조금 위에다가 점을 찍고 사대라고 쓰시면 돼요. 에베소에서 조금 위에다가 점을 찍고 사대. 예. 글씨를 조그맣게 쓰셔요. 예, 사대. 그죠? 그리고 사대보다 조금 위에다가 여러분 서머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쓰셨죠? 예, 그리고 그 서머나에서 약간 육지 오른쪽으로 드로아 밑에 오른쪽에다가 예, 거기에다가 버가모 쓰시면 돼요. 그리고 버가모로 더 내륙 쪽으로 약간 밑에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두아디라 쓰시면 됩니다. 글씨를 쓸 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껏 한번 써보세요. 예, 두아디라 쓰셨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보다 조금 밑에 내려오면 4대 써놓은 거에 거의 일직선보다 약간 위쪽에다가 빌라델피아 쓰시면 돼요. 4대 맞은편 내륙 쪽에다가 바다 쪽 말고 빌라델피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쭉 밑으로 와서 버가까지 가면 안 되고 에베소 글씨 있는데 그 소자 바로 밑에쯤 소자 옆으로 점 찍고 라우디게아 쓰시면 됩니다. 자,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지도도 조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시는 분들은 이 지도도 딱 보면 아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와야 돼요. 그죠? 예. 자, 다 쓰셨어요? 이제 그 다 쓰신 게 뭐예요? 뭐 써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아시아 7교회예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에베소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갖다 주래요? 서문을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갖다 주래요? 버가모지요. 그 다음 어디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예,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순서는 이렇게 이제 사대가 먼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순서냐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한 바퀴를 돌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순회 편지예요. 계시록이 동시에 보낸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을 동시에 다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 써서 먼저 어디 가서 읽고 에베소에서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사대에서 읽고 그 다음에 어서 읽고 서머나에서 읽고 그 다음에 어서 읽고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 편지를 다 읽힌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어디 있고, 예, 지금 쭉 어떻게 전도 여행을 갔는지 대충 이제 지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도를 보면서 아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구나. 여러분 거기 잘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점 찍기인데 밑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거? 예? 예루살렘 점 오른쪽으로 밑에 뭐예요? 동글 이게 파란색? 그렇죠, 사해예요. 그죠? 그리고 실선으로 쭉 올라간 건 뭐겠어요? 예? 요단강. 그 위에 막 조그맣게 또 파란 건 뭐겠어요? 갈릴리죠, 갈릴리.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이 유럽 전 지역, 그죠? 이게 지금 유럽 지도잖아요. 그죠? 이 유럽 전 지역을 여러분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유럽 전 지역을 놓고 사실은 고대 패권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죠? 바벨론 막 그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그죠? 헬라, 로마 이렇게 이 지역들을 두고 이곳의 패권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되고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에베소 서머나, 소아시아 전도의 중심지들, 그다음에 필리파이 되어 있는데 빌리파이는 뭐예요? 빌립보 말하는 거죠. 빌립보 어디 있어요? 예, 좀 멀죠. 예, 빌립보까지 가서 저기 하고 데살로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 위에 있죠. 예, 그다음에 마게도냐 어디 있습니까? 예, 보이시죠? 이렇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막 마게도냐로 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복음 증거를 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게 어느 정도 눈에 익히면 성경 볼 때
지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갔겠구나. 아, 막 바다를 지중해 막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죠? 고린도 지역 밑에 보시면, 그죠?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죠? 아덴의 밑에 보면 고린도, 아테네, 그죠? 그다음에 로마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이제 이 장화처럼 생긴, 그죠? 이탈리아, 그죠? 맨 왼쪽 위쪽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데가 다 바로 사도 시대의 복음의 중심 도시로서 감당했었던, 복음이 이렇게까지 유럽 전체 지역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도시대,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에 복음의 증거지가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세기 이후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군데들이 이렇게 복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지들로 되는데, 첫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로마가 참 신비스럽지만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데이면서도 가장 복음화가 뜨거웠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도 있다고, 강하게 역사된다고. 복음이 뜨거울 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뜨거우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일어나고 살아나려고 할 때 교회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로마 지역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 포로 끌려가서 자기 재판 준비한 게 아닙니다. 뭐 하죠? 전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왕 앞에 가서 재판 받아서 자기 무죄 방면돼야 되는데 그거 준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증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불러다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죠? 로마에 놀랍게 역사되고, 또 로마에서 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또 로마로 돌아가면서 오순절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또 고넬류 같은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 전파자가 되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그러한 곳에 많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키투스는 로마 제정시대, 이제 제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는 원래 그 공화정 제도였습니다. 공화정은 원로원을 운영해서 집정관들을 한 2명 정도 둬서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번에 왔던 초대 로마 왕제 했죠. 지난 시간에 초대 로마 왕제 했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초대 로마 왕제를 하면서 이제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래서 집정관들이 앞에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황제가 등극하는 제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황제 제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공화정과 황제 제도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데 황제에게 권력이 크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 황제 제도의 시대를 제정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정시대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가 바로 그 연대기에 네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거대한 군중을 이루어서 네로의 이목을 끌 정도였다고, 이럴 정도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강력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때는 콘스탄틴이 이걸 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근데도 로마의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그죠? 자, 그랬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시리아에서도 기독교 초창기 중심지의 하나로서 거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먼저 안디옥 담임 목사 일대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뭔 줄 아는 거 이제, 그죠? 예. 거기가 안디옥에서, 그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바나바 목사님,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사도 바울 불러 올리죠. 그죠? 예. 그 안디옥 쭉 위에 덮에 바로 밑에가 다소예요. 다소하면 뭐가 기억나요? 그렇죠.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죠? 그래서
그 다소 지역에 있던 사람을 안디옥으로 끌어온 거예요. 같이 찾아와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이 굉장히 복음의 근거지가 되고 이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대 또는 3대 감독으로 이그나티우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디, 바나바 다음 혹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여튼 그래요. 자, 그리고 에데사, 메소포타미아 하란 평화에 위치해 있는 에데사라는 지역, 그리고 프랑스 리옹이죠. 리옹 알죠? 리옹. 예. 그래서 성경에는 리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여튼 그 지역에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설립되고 역사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 그죠? 이제 17쪽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또 신앙의 귀한 본거지. 그래서 지금 말한 데들이 나중에 신학학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금 약간 다룰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막 이런 학파들이 형성되는 게 다 이런 복음의 근거지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어요?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죠. 네?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어딘 것 같아요? 이게 딱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아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 지역, 그죠? 그래서 나일강 입구,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거기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놀라운 기독교의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써줬잖아요. 최초의 기독교 신학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기독교 학파가 일어나요. 예, 나중에 조금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영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이제 좀 기독교의 대적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여러 기독교의 본거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 번씩 쭉 보시면 대충 막 이제 막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게도냐 하면 여기구나, 빌립보 하면 여기구나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서 일단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 정도 알고 있고, 뭐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 시리아 안디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죠?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더베에서 오른쪽 저 끝으로 보면 다소 지역이 있었다는 거, 그죠? 이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버가 들어보셨죠? 그죠? 버가, 그죠? 뭐 본도, 막 사도행전에 본도 이런 지역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여러 이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지역 내에서 구레네 밑에 보죠. 지중해 밑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쭉 구레네, 그죠? 구레네 누가 생각나요? 예, 그죠? 예, 여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십자가를 대신 졌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또 구브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막 여러분들이 지도 안에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지도가 눈에 조금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훨씬 더 좀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갔구나.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사도행전 읽을 때는 지도를 좀 펴놓고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냥 읽고 가면 이 지명 나오고 족보 나올 때 재미가 없죠. 예, 전혀 감각을 못 잡으니까. 자, 이렇게 기독교가 온통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갖고 강력한 그러한 기독교적 이 힘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합니다. 이 박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 이 로마는 여러 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포용 정책을 쳤습니다. 포용 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들을 막 못 믿게 하고 이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핍박받은 게 기독교하고 유대교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포용 정책을 치는 대신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부분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도 단일 유일신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도 약간은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예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친로마 정책을 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이게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사실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피면 여러 황제들이 물만 무슨 자기 친척들 다 갖다 죽여버려요. 이 시대는 친척이라는 게 없어요. 동생, 형이 없어요. 여러분 왕가들은 그런 거 없어요. 동생이 나의 대적이 돼요. 나중에 이놈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황제를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가족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항상 이 로마 정치에 왕권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한 수단이었어요.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문제 생기면 기독교 핍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 북이었는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여하튼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는 가끔 머리가 빈 애들이 있어서 자기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는 황제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꼭 자기를 신격화하는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받들으라 그러거든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이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죄를 안 졌어요. 예, 막 무슨 약탈이나 무슨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건 국가법에 굉장히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의 거부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18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 취급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은 다 무슨 신을 섬겨요? 보이는 신이에요. 그죠? 다 신상들이 있어요. 막 여러분 그리스 이런 데도 가면 다 막 신상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신이 뭐냐? 어떻게 생겼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인정해 주잖아. 로마 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이 어딨냐 그러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대. 우리 마음에 하늘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 로마인이 볼 때는. 이것들이 무슨 장난쳐? 신이 있어야지. 근데 신이 없으니까 종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종교로 인정이 안 되니까 니들은 무신론자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이거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유대교도 종교 집단이고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로 말하면 신전이야, 신전. 예? 근데 그런 신전이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무슨 나름대로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죠? 그런데 막 이 그룹상도 있잖아, 6개 날개 달린 그룹상도 있고 이러니까 나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면 국가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겨졌는데 근친 상간이 있다. 왜냐하면 옛날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입맞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남자들끼리도 서로 입맞춤을 해요. 그걸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라 그래요. 그 입맞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뭐 막 무슨 자기 형제자매들끼리 다 막
입맞춤하고 막 이러니까 이것이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이건 부도덕하다. 그래서 아주 윤리적으로 온전치 않은 이러한 집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다가 나와갖고 예수님 앞에 뭘로 팔아버려요? 예수님만 입을 맞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 교회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끔찍해요 지금 생각. 예? 그죠? 그냥 서로 악수하는 게 좋아요. 예, 끔찍하지 않아요 이거. 아이고. 예. 근데 여하튼 이 시대는 이런 게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왜냐면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미국 사람들 보면 거기들도 미국도 이런 서구 유럽 문화가 많이 접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서로 바로 입맞추진 않지만 볼을 맞대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 TV 보면 그러잖아요. 막 처음 보는 막 국가 정상들끼리도 막 서로 이렇게 볼로 이렇게 양쪽 이렇게 안 봤어요? TV도 좀 보고 그러세요. 너무 거룩하게만 살지 마시고. TV 보면 그 해 안 해요? 해 안 해요?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그거 우리나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여겼어요? 이거는 다 또라이들이죠. 우리나라 처음 볼 때 그죠? 아니 저것들은 다 미쳤나 막 우리나라 볼 땐 그랬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볼 때 이거 다 이거예요 지금 막 그죠? 볼 맞추는 게 아니야 입 맞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근데 이게 이제 이 문화가 이게 전체 문화가 이러면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개고기를 먹었을 때 아무렇지 않아 서로. 근데 미국인들이나 유럽에서 볼 때는 자기는 개들이 다 그냥 반려기 때문에 미친 짓인 거예요. 식구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듯이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죠? 저도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 유교식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좀 막 안 맞죠, 뭔가가.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근친상간의 집단이다. 이들은 입을 서로 맞춘다. 이 남자들끼리 막 서로 형제자매끼리 다 이른다. 얘네들은 아주 더러운 집단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기독교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아셨어요? 이래서 박해당한 거?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기독교가 또 많이 받은 건 희귀인종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살과 피를 나눠 먹어요. 뭐 깨달았다든지, 그죠? 왜냐면 이것이 내 살이라, 이건 내 피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떡 먹고 배부른 자들에게 니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뭐 떼 우리에게 줄 건가? 막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떠나가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그 사람들은요 살과 피를 먹는다요. 이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종교의 제의식에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그런 종교 집단이구나. 그래서 허구한 날 성찬하러 간다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눠 먹었다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집단으로 여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유아를 살해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유아 세례 주잖아요. 유아 세례 데려가서 요단강 가서 어떻게 해버려? 물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유아를 살해하는 집단.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참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는요 철저한 계급 구조에 의해서 나라가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지배 계급 구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계급 구조에서 철저하게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로마가 나중에 무너진 것이 사실은 계급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네. 로마가 수많은 타락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원인도 하나 있거든요. 계급 구조의 붕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산주의 같은 데들이 계급 구조가 무너지면 와해돼 버려요. 그죠? 예. 지금 철저하게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완벽한 막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완전 계급 구조로 나눠져 있는 내가 공산주의입니다. 그죠? 공산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화와 민주화 물결이 들어가면 계급제도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대통령 막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건 민주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틀이에요. 막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그죠? 근데 이런 데는 그렇지 않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종 뭐 이런 거 없어. 뭐 남자 여자 차이 안 둬. 그냥 다 우리는 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우린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인간들이죠. 로마가 볼 때. 자기네 로마의 정치 구조, 사회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만한 그러한 존재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붕괴적인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막 이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돌로 만든 것일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난리칩니까? 여러분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죠. 왜 그래요? 여기 우상 산업이요. 이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신전을 짓는 산업. 이 신전 산업. 여러분 이 새로운 점령지의 도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신들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경제 활동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전 산업은 우상 산업은 경제를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 산업이에요, 완전히.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하나씩 사놓으셨으면 지금 여러분 다 떼부자 됐을 텐데. 예? 아니냐고요. 지금 막 아파트가 막 가격이 막 5배, 6배, 10배까지 오르고 막 이러는데. 예? 1억짜리 사는 거 지금 10억 가잖아, 지금. 사놓지 그러셨어요, 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우상 산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동네마다 뭐가 망하기 시작해요? 우상 산업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향력이 이 정도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상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건 나라 경제를 말아먹게 생긴 거죠. 우상 산업이 어떻게 되니까 못할 거 아니야 다. 그죠? 하다못해 귀신을 내쫓았더니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점집 사장이 귀신 내쫓았다고 자기 돈벌이 날라갔다고 그러다가 고소해가지고 채찍 맞게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귀신 하나 내쫓아서 사람 하나 살려도 이런 타격이 와요. 예? 그런데 이 시대의 전체 우상 산업이 기독교인들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말한 이 전역에서 아까 말한 그 전역 거점만 그렇다는 거야. 아주 강력한 거점. 그냥 구석구석 파고 들어갔고 우상은 한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의 증거 활동들이요. 그것도 거기까지 이사 가서 살면서 선교사가 아니야. 그냥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예. 흩어져 갖고 살아 그냥 거기서. 그러면서 전도를 해대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사실 어려움들이 로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은 로마 황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백성들이 누굴 원망해요? 네? 우리나라 어렵게 사니까 지금 누구 원망해요? 이 대통령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하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황제예요. 국민들이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막 국민들이 아씨 안 되겠어 저 황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이러면 이 배경을 엎고 일어나는 새로운 견제 세력이라서 암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돌파구가 있어야죠.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황제 탓이 아니라고 해야 돼. 누구 탓이야 그러면? 이 기독교인 탓인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대략 이런 표면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사실은 영적인 박해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동반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 나름대로 박해의 합리성을 자기들은 두고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타콤 신앙이라든가, 그죠? 지하에 숨어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박해로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 10대 박해, 가장 강력하게 10대의 박해한 황제들만 제가 써놨어요. 로마 제 10대 박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네, 네로. 이 네로가 정말 아주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이 네로가 약간 정신병 증세 있었죠. 이 네로가 자기 어머니가 황제와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네로를 황제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로는 황제의 혈통이 아니에요.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어머니가 황제와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네로가, 누가 네로의 황제 정치를 간섭하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내정 간섭을 하죠. 근데 내정 간섭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타고 가던 배를 침몰시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해, 엄마가. 살아나와. 수영 잘해갖고 엄마가 살아나와. 그리고 엄마가 알아. 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걸.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게 되면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사고를 당했지만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나 안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네로가. 참 무서운 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로는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황비를.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에게. 그래서 이 동성애도 하는 사이. 로마가 이 동성애가 굉장히 그걸 대놓고 했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년식을 할 때 나이 많은 남자와 같이 이런 동성애를 하는 것들을 성년식이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아주 타락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목욕탕 문화는 타락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동성애 즐기고, 그리고 뭐 다른 여자들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황후에 대한 애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후를 결국은 자기가 그러고 다니면서 황후한테 간통죄를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뭐 웃기는 놈이죠. 자, 그런데 이때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거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죠. 정확하게 왜 화재가 일어난지 모르는데 어떤 사학자들은 네로가 냈다. 네로가 사람 시켜서 내놓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를 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하튼 로마에 있는 그 대화재에는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한 군데 불이 나면 다 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옥 구조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로마 대화재가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세월호 같은 거 벌어지면 그 화를 풀어낼 때를 찾아야 돼요. 이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예. 사람도 자기가 뭔가 화가 나면 어디다 풀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뭔가 어디다 풀을 때를 찾잖아요. 근데 그 풀을 때를 찾고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화를 내는데 그거 갖다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로 그 화풀이 대상으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가 정치적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치를 조금 알고 보면 아주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덮으려고 저거 터뜨리고, 뭐 이런 정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막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터뜨려가지고 거기에 집중시켰고 이건 살짝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로마도 네로도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모 화재를 통해서 모든 이 사람들의 원망을 어디로? 기독교인들이 불렸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대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갖고 기독교인 학살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막 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정치적으로는 코로나가 일어나서 국민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대한 정부는 괜찮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런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날라간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어느 집단이 날라갔어요?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정통교회를 치기는 좀 그렇고 신천지 그 신천지 날라갈 때 기독교는 환호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신천지 이단이다 치는 거 우리 입장에서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거면 얼마 안 가서 오래되면 교회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써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어느 정부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슨 뭐 선한 정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정치 세력은 없어요. 다 정치 세력이죠. 다 그냥. 그러니까 어디가 들어도 똑같이 그런 짓 해요. 근데 이런 것을 바로 네로가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사자 밥으로 주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사자 굶긴 사자에다가 넘겨주고 막 그때 기독교인 찢겨 주는 것을 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 쾌감을 느끼게 하고 막 뭔가 자유를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고 막 그냥 불에 던집니다. 불에 던지면 그 타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면서 막 하거든요. 막 가만히 막 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불에 들어가면 사람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막 그거 막 구경시키게 만들고 여러분 무엇보다 인간의 뿔 여러분 인간의 뿔이면 로마 그 정원 자기 황제 안에 정원 황금 정원 사원 정원 안에 로마 그 황제 이 놓고 거기에 이 연회를 베풀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큰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탁탁탁탁 세우면 그 기둥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인간에다가 횃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불을 붙이니까 사람도 오래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타는 그 불빛 밑에서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 사람 끓 냄새 날 텐데 거기서 막 그거 보게 하면서 막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이런 완전 이 또라이 기질의 그 정치적인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 때, 그죠? 그래서 아주 악독한 왕으로 네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네로 때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두 번째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19쪽으로 하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 자 소아시아 지역 이러니까 이제 어디 지역을 받겠다는 느낌이 오죠. 아까 봐가지고 그죠? 그쪽 지역이 박해를 당했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으로 청했어요. 당연히 누가 부딪혀요? 기독교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도 이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제국화되면서 바벨론 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아시리아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를 바꿔서 막 섞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 폭동이 안 일어나. 원래 자기 민족들끼리 뭉쳐 있으면 이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정책을 피는 이유가 폭동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일제 시대 같은데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인간들이 우리를 막 핫해서 어디는 러시아다 갖다 놓고 어디는 중국에 갖다 놓고 중국 사람 갖다 막 섞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같은 민족성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 민족을 혼합시켜 놓으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일운동 안 합니다. 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극렬하게 저항을 해서 그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흩어놓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서 해만 되면 거기서 자식 낳고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뭐 이사 올 수도 없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성전에. 그죠? 소 끌고 막 양 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빌립보나 마게도냐나 막 이런 멀리 가서 있는 사람들이 소 끌고 올라오면 쉬워 안 쉬워? 오다가 소가
병 들고 아프고 먹을 거 줘. 이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전에서 뭐 했어? 팔아.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는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뭐를 했냐면, 또 비록 외국에 살지만 자기네 나라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지켜라. 참 여호와의 신앙이 강력한 은혜의 신앙이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살면서도 계속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싹 허물었을 때 이제 성전이 다 허물어서 아예 없어져 버리니 날아가 버리니까 헌금을 할 데도 없고 하지도 못하나요. 이 도미티안이 자기한테 그 헌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으면 처형하라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위해서 성전의 유지비로 내던 그런 돈을 자기한테 돌리게끔 했어요. 안 그러면 처형하겠다. 그래서 이때 로마의 클레멘트 교부죠. 클레멘트가 바로 순교하게 되고, 이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대 밖에까지 있어요. 자, 3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실은 이 박해가 일어날 때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서,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들을 주게 하고 또 그것을 붙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못한 것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